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 박해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그 계시를 받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9절 말씀은 당시 사도 요한이 처한 상황입니다. 9절 말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이 편지, 즉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선 자신은 너희 형제, 즉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이 편지를 받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처지요 다를 바 없는 사람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특히 자신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박해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환난, 즉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참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럼 요한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다가 환난을 당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배되어 있으면서도 잘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을 또는 교회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주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안식일 대신에 이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큰 음성을 듣습니다.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 가장 먼저 본 환상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2절부터 16절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요한이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몸을 돌이켜 보니까 7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 7 촛대는
일곱 교회, 앞서 말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13절이 말합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인자 같은 이런 표현은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는 세상 마지막 때에 등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아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자 같은 이에서 인자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곧 사람입니다.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인자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짐승과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참 사람이십니다. 그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짐승의 세력, 즉 악의 세력, 당시 그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분이십니다. 발에 끌리는 긴 옷과 가슴에 금띠, 이것은 이제 왕의 복장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일곱 촛대, 즉 일곱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돌보십니다.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머리털이 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 말합니다. 이 구절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아버지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표현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구절은 다니엘서 10장 6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 천사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의 발이 주석 같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큰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고, 또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음성이 매우 컸다, 또 매우 권위 있다라는 뜻입니다.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했는데 20절을 보면 그 7별은 7교회의 사자, 즉 7교회를 돌보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7별, 즉 교회를 돌보는 7천사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그 7교회가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7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 말씀에 큰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당신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만큼 권위 있다는 뜻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을 본 요한이 엎드러져서 죽은 사람 같이 됩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예수님을 보거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능력이 없다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본래 이 죄인인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볼 수 있는 힘,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으면 그가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같이 된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죽었었는데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원히 사십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사망과 그리고 음부, 이 죽은 자들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망과 죽은 자들까지도 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음의 세계도 예수님에게 복종하기에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현재 일과 장차 될 일, 이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20절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입니다. 그런데 7별은 7 교회를 돌보는 천사를 가리키고 7 촛대는 7 교회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은 바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악의 세력, 즉 로마 제국을 이길 것이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악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요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삽니다. 그로 인해 세상과 세상의 통치자들과 싸워야 하고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분명하기에 그 모든 환난을 참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 항상 돌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사망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환난을 당하시고 다 참아내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과 싸우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 세상과 사망까지도 다스리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유혹과 박해를 잘 참아내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 따라 주님에게 순종하며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